따라합시다. 꿈이 있는 사람. 예. 그 느헤미야 4장에서 그 느헤미야의 그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조롱과 비난으로, 야, 니들이 성을 진다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비웃었습니다. 수치를 당하죠. 그런데도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4장 11절에 이제 너희들의 생명을 우리가 올라가서 너희들 없애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공공연하게 선포를 하고 무려 시위를 합니다. 이때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느헤미야가 맞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만 붙잡게 했죠. 우리는 성 쌓는 일 늦추면 안 됩니다. 저들이 이 일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는 이 목적만 붙잡으면 됩니다. 계속 목적을 붙잡게 하죠. 세 번째, 외부의 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내부의 적. 뭐였습니까? 내부의 적이 일어나는데 좌절과 절망감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내부의 적이죠. 내면의 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냈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면 된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이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그 일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충만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손엔 칼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삽을 들고 물을 들어갈 때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일하면서 싸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면 외부의 적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방해를 해도 안 흔들렸고 내부의 적도 다 막아낸 것 같았는데 정말 강력한 내부의 적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였냐 하면 바로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오히려 사랑의 손길을 펴 주어야 할 귀족들이 내부의 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 무력의 위협 때문에 사람들이 급하게 이제 성 안으로 간단한 가재도구들과 약간의 식량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와 살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첫째는 그 양식이 곧 떨어져 버려서 가난한 백성들이 굶주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한 그 귀족들, 그 부자들의 고리대금업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굶주리니까 이제 남편들이 아내 굶주리는 거, 자식들 굶주리는 거 어떻게 봅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 그 부자들, 그 귀족들에게 이제 그 양식을 구워달라고 갔더니 그 양식 그냥 구워주지 않고 높은 이자를 받고 그 양식을 주는 거예요. 없습니다. 정말 높은 이자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바깥 토지 전당 잡히면 되잖아. 바깥 토지를 전당을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백성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바깥 포도원을 전당 잡아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백성들이 먹지 못해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세금을 내기에 빚을 지고 있어요. 집과 포도원을 팔고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가는데 부모는 눈 뜨고 그걸 봐야만 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 부재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분노가 일어났지만 분노가 정당하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적 불안과 절망에 대해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보여준 반응 역시 분노였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누구라도 분노하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분노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성경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 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에베소서 그 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가 죄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자, 나는 승질머리가 온화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승질머리 한 번도 부려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나 그 분이 죄가 되도록 끌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때부터 악한 영이 야, 너 승질내는 거 마땅해. 계속 승질내. 부부 계속 갈라지고 부모 자식 계속 갈라지고, 그때부터는 죄가 나를 다스려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십이 이런 거죠. 분노만 하지 않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그들을 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정대로 하지 않죠.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각은 그냥 주관적인 그냥 내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아주 조용한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무슨 고난이나 여러분들 앞에 무슨 역경이 오고 있습니까? 먼저 침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 막 분이 일어납니다. 주님 막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내 마음을 쏟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렇게 깊이 생각한 결과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이자 놀이였음을 알게 되죠. 지금 누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욕하러 헌신하고 있는데 이 부자들과 귀인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자가 돼서 아주 고금리를 착취하고, 갚지 못하니까 토지를 뺏고, 갚지 못하니까 자식들까지라도 종으로 삼아버리는 악한 일을 행하는 현실에 대한 박탈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성을 쌓는 일입니다. 성문을 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치를 당치 말자, 아주 그 목적 자체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그들이 성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이 그들 속에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높은 이자놀이의 결과로 인간이 인간을 사고팔게 된 원인, 깊이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더 깊은 진단을 느헤미야가 내놓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왜 지금 그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그리고 토지를 전당 잡고 딸들을 종으로 삼고 말만 아이고 우리 형제, 말만 아이고 우리 자매, 왜 그렇게 지금 외식적인 형식적인 사람들이 되었는가? 진단의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당신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돈을 빌려주는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비성경적인 기업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높은 이자를 부과해서 어려운 이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죄다 이렇게 지적하며 꾸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도 그 이자를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를 않으세요.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 27절 보면 취리하는, 그러니까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내 돈을 두었다가 내 본전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참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공평하지 않아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줘요. 그럼 하나님이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공평하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공평한 줄 아세요? 그것을 그들이 5을 남겼을 때나 2를 남겼을 때나 똑같이 칭찬하시죠. 너희들이 어떤 일에 충성하였도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그 주님의 칭찬은 5을 남겼거나 2를 남겼거나 공평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이 5을 남겼어도 2를 남겼어도 똑같이 칭찬하셨던 모습, 거기서 공평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저 아멘 소리는 1부 때도 나왔는데 2부 때 또 나오네. 예, 감사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뒀다가 흉년 때 그 곡식들을 풀죠. 그래 처음에는 돈을 갖고 와서 사다가 이제 돈도 없어요. 이제 돈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밭 내놔. 밭 다 갖다, 짐승들 다 갖다. 이젠 밭도 없고 이제 우리에겐 짐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에게 밭 돌려주고 짐승도 돌려주면서 너희들 열심히 농사지어서 몇 분의 몇을 나라에다 드려라? 5분의 1을 나라에다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처음 이자놀이가 나오는데 요셉이 못된 인간이에요? 아니죠. 그는 늘 하나님 앞에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가 처음으로 뭘 만들어내요? 이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5분의 1 이자를. 너희들이 100만 원을 빌려갔으면 너희들이 1년 동안에 20만 원을 갚는데 한 달에 16,600원씩 갚아라. 이때 당시 그 고리 시대에 그 이자는 그들을 살려주는 이자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리를 받았는지 이 고리가 그들을 살려주는 고리였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귀족과 부자들에게 10절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돈을 꾸어주되 이자 받지 마. 그리고 이미 받은 분량에서 상당한 부분을 돌려줘. 그리고 7년이 되면 너희들이 붙잡았던 거 다 다시 돌려줘. 그것을 12절에 제사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라고 촉구를 하고 13절은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실천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그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스라엘 역사의 새날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흐름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도 왜 세상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나 높은 이자를 바라는 마음들. 여러분, 이거 잘못된 마음입니까? 잘못된 마음입니까? 교회 안에 그 사기꾼들이 침입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제안하는 게 뭐였습니까? 높은 이자를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뺏긴 거잖아요. 뭘 바라고? 높은 이자를 바라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긴 거잖아요. 시작부터 여러분 이 마음 자체가 여러분 잘못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결코 세상 흐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늘 갈등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모습이 없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되새기는 기회로 삼을 때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등과 어려움이 오면 본능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피참 물고 뜯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히려 돌이켜 갈등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나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행동 원칙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본능이십니까? 아니면 그 위기나 갈등이 올 때 말씀을 다시 세울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시간으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노와 갈등의 시간 동안 감정대로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가정 그리고 민족 공동체 속에 바로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셔서 느헤미야처럼 새롭게 결단하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손 놔버리시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림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심령 속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지도자들보다 백성들보다 먼저 자신을 화해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녹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녹을 먹는다. 식생활에 그 필요한 비용을 백성이 내는 공적 세금으로 충당하겠다, 이러한 뜻이잖아요. 뭐 페르시아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그랬죠. 왕과 중앙정부에 바칠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 자기 수하의 관료 및 가솔들의 생활 유지, 또 외국에서 또 기빈들이 올 때 또 그분은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모든 경비들, 이걸 다 조달하려고 뭘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세요. 자기가 누려야 될 어떻게 보면 권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로 올 때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보세요. 그는 자기와 자기의 식솔들 부양, 그리고 고위 관료들과 외부 기민들 접대하는 그 모든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까지라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를 밑에도 돕는 아주 고위 관료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만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료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솔선수범 지도력이 그들도 그의 뜻과 실천을 따르게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5절, 얼마나 그 헤비한 세금을 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에게서 양식을 빼서요, 포도주를 빼서요, 은 40세겔을 빼앗아요. 은 40세겔의 가치, 요셉이 형들에게 그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려갑니다. 기록에 보면 어린 처녀 몸값이 은 30입니다. 장정의 몸값이 은 50입니다. 그런데 은 40을 매년 뺏어간다. 이거 나쁜 놈들이다. 되게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그때는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이거 당하고 있습니까? 온 국민이 우리 다 모입시다, 다 청와대 앞으로 직결 뭐 이러면서 지금 붉은 띠 탁 띄고 막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럴 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보세요. 전통적인 가워에서 벗어나잖아요. 이전 총독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 악한 간습대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세금을 걷어 땅을 사고 부를 축적하는 그 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자신에게 그 주어진 그 권리를 내려놓잖아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 받지 않고 왕이 주는 돈으로만 살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참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배려를 해주는데 그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잖아요. 주차장 이렇게 4층으로 지어놓고 1층과 4층은 동네에 개방을 했잖아요. 매일 개방을 하잖아요. 단지 약속은 주일날만 빼달라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앞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이제 파출소 이제 직원들 3교대니까 그 원활하게 이렇게 그 근무하라고 10대를 거기에 배당을 해줬어요. 10대 자리를. 그런데 참 처음에는 막 감사해서 교회는 역시 이러는데요,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요, 주일날이 돼도 차를 안 빼줘.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주차할 데가 없습니까? 영락교회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곳에 주차하십시오.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막 선심까지 막 써버리는 거. 웃기다, 되게 웃기다. 들어올 때는 아쉬워서 들어오더니 아이고 그러더니 들어와서는 마치 자기 것처럼 행사를. 근데 저는 뭐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주일날 안 빼주잖아요. 제가 승질머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분노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박용찬 목사를 파출소에 보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어떤 경고장을 날렸냐 하면, 앞으로 계속 차를 댈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겠습니까? 폐쇄되는 고통을 누리시겠습니까? 결정은 스스로들 하시는데 앞으로 2번 다시 주일날 차를 안 빼주시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동네 주민들까지 주차장이 폐쇄가 되는 고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제가요 승질머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 나 천사지, 밖에 나가면요 표정 관리 저 잘 안 됩니다. 분명히 배려를 한 건데 그게 권리가 돼버리고, 마치 자기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주차를 하라.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주일날은 저도 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우산 쓰고 걸어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 대라도 편안하게 되시라고. 주변에 교회 주차하시는 성도님들도 주일날은 차 다 빼줍니다. 은빈아, 아빠 차 잘 빼지? 그렇다 그래, 아빠 계속 잘 빼줬어. 성도님들 한 대라도 편안하게 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육자들 차 한 대도 안 됩니다. 다 바깥에다 댑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물며 모두가 그렇게 협조를 하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웃기다, 되게 웃기다? 되게 웃겨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했어요. 예. 평화로운 토끼 나라에 커다란 뱀이 나타나서 매일 토끼를 잡아먹어요. 토끼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공포 속에 삽니다. 그때 뱀에게 아내를 잃고 자신의 왼쪽 팔도 뜯긴 그 절름발이, 그 왼쪽 발도 뜯긴 절름발이 토끼 한 마리가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그 평화로운 토끼 나라 다시 만들 수 있을까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각 끝에 이 절름발이 토끼가 산속에 들어가서 울긋불긋 그 아름답게 생긴 독버섯을 다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뱅굴러 가서 야, 이 못된 놈아, 이 더럽고 악하고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이 쪼지바들 놈아, 나와! 막 그러니까 뱀이 저게 미쳤나? 그렇지 않아도 배도 고픈데 저놈 확 삼키고 내가 소화시켜야지. 그리고 토끼를 확 삼키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는 두 번 다시 못 나왔다. 두 번 다시 못 나왔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 나라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지요. 이 절름발이 토끼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다시 토끼 나라의 평화를 찾아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하죠. 왜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립서비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려고 참 너무 이 말만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 말만 잘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곧 만나서 식사 함께 합시다. 밥 먹자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밥 먹자라는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언제 만날까요? 내일이요? 내일 모레요? 저는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는 밥 먹자라는 이야기를 쉽게 못해요. 바로 치고 들어가니까.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저는 하는 행동이 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에서는 립서비스가 잘 안 통해요. 또 희생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죠. 열매는 원하면서 열매를 얻기 위한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찬양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입술로 기도는 잘해도 행치 못해 주여 나의 이 맘을 정결케 씻어 주소서. 여러분, 입술로만 말 잘하는 거 절대 소용없습니다. 가정도 세울 수 없고 직장도 세울 수 없고 교회도 세울 수 없고 나라도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절름발이 토끼의 희생,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등과 고난이 올 때 느헤미야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세워보는 거예요.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죠. 사실 우리도 필요한 모습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그대로 잘 받으시겠는가? 그래서 이 삶, 이 모습의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내려주실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면 두렵고 떨릴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모든 일을 기억하사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서 활동하는 활동비를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17절 보니까 한 끼에 150명에 되는 사람과 식사합니다. 그 외에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에 큰 비용이 들지만 백성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12년 동안 보니까 세금도 14절에 보니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 말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신하로서 받을 월급과 사유 재산까지 그가 털어서 백성들을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께만 은혜 받길 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마음의 소원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리라. 이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리라.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으로 높임 받게 하리라.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소망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하며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을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고 내 자녀 잘 되고, 그리고 내 사업 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좀 땅도 넓혀주시고 집도 좀 넓혀가 주시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꿈 여러분들 속에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없습니까? 이제 우리 이석기 장로님이 당분간 안 보이실 거예요. 왜 안 보이시냐 하면 아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어려운 길이라고 이제 목사의 길 가는 거, 여러분 요즘 신학교 학생들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요. 학생들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이제 그 아들 목사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되는지 몰라요. 장로님도 똑같이 흥분되죠? 무덤덤하세요? 허락하신 사업체, 저를 보내신 그 직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으로 만들겠다는 꿈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명목상 크리스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후배 의사가 어디를 가든지 가면 신우회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다른 목사와 함께 병원 이렇게 방문을 했더니, 목사님, 신우회가 40명이 됐습니다. 아까는 제가 30명이라고 그랬는데 4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잠 한번 실컷 자보는 거예요. 얼굴이 늘 부어 있어요. 환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들이 그 내시경하면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병들 그 친구한테 가면 다 발견해내요. 목사님 진짜 잠 한번 실컷 자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왜 그 병원으로 보내셨는가? 지금 그 이병조 장로님 딸내미 진주가 그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가는데 내가 걸음이 되고 뿌리가 되는 헌신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에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에게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 내려 주세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